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을 쓸 때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뜻을 쫙 붙잡고 보면 성경이 그대로 탁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위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산맥이 있어요, 없어요? 큰 산맥이 있어요. 저 학년부터 시작돼서 좀 내려오는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의 줄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구층에 살지만은 그 산맥 한 줄기에 살지만은 크게 보면 그 산맥이 다 있단 말. 높은 산 다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높은 산들을 보면서 그 맥, 흐름을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산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요 한강, 요것만 딱 강이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발원지부터 물이 흐르고 또 흘러서서 양평 쪽에 가면 두물머리가 있어가지고 남한과 북한 합쳐가지고 이제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 이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긴 역사 속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이것이 이게 뚫린다는 거예요. 뚫려. 우리가 관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가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누가 왕이냐? 이거를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왕으로서 역사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오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왕권을, 권한을 다스리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 사람으로 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이 사탄도 이 사탄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사기꾼이요 모방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걸 다 자기가 모방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일체인 것처럼 마귀도 삼일체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사단도 자기를 대리한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 사탄의 왕국, 어둠의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도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이게 좀 이 땅에 사는,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이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예수가 탄생했는데 당시 이 땅의 왕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사 하나님께 진정한 왕, 하나님 계속 예언하고 말씀해 그 왕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왕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보면서 이 땅 오신 예수를 어떻게 하실까 잠깐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그도 11시보다는 시간 30분 내가 주었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나중에 또 성경 구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이 흐른 맥이 있는데 그 맥을 통해 봐야만 성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거룩한 왕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인간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냥 한눈에 확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계속 읽을수록 이게 드라마처럼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눈이 한 시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통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뭐 성탄절마다 늘 하는 얘기니까 여기는 지켜놓고, 그러면 도대체 먼저 그럼 왕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자를 왕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개념은 물론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되는 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뜻글자인 이 하문을 통해 잠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문 왕자 머리에 이렇게 그리면 그려져 안 그려져요? 왕자, 그렇지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이 한자라는 것은 표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한글은 표문자지만 이 한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뜻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왕은 어떤 존재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왕이라는 말을 보면 일자가 세 개 있어요. 우리가 석삼자라 그래. 일자가 세 개 딱 머릿속에 그려져요? 한자 모르는 분 없지? 여기 너 한자 모르. 일자가 딱 하나 이렇게 세 개 지었는데 가운데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창조주시며 구원자시며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왕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이 뜻이 이런 뜻을 우리에게, 이 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 의미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그 하나 영원전에나 그분이 왕이신데 이 삼일체가 한 분 되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분이 곧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왕자는 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이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 지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한자 의미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십자가라면 다른 또 십자가 의미하고 있지만은 언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상에 달릴 때 그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그분의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죄악을 헐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이심을 나타내 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래 아닌 것이요 구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자기 앞에는 십자가를 개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어려우시지만 우리의 허물과식을 다 담당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통로를 내신 한 분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걸 다 통로를 내서 소통하게 만들어서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 사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가 통로를 중보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곧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모든 황제들, 고대 시대, 중세 시대 황제들은 다 자기를 누구 아들이라 그래요?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모든 소위 말하면 아래서 태어난 이와 같은 모든 사상을 가진 자들은 아래로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그게 뭐냐?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천황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도 마귀는요, 자기들을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신화와 지도 이런 걸 통해 자기들이 신과 인간의 통치자로서 중보하는 자라, 중간에 역하는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상 마귀들도. 그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 보면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진짜가. 그 진짜를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성경에 말한 왕이라는 것은 곧 이런 의미가 이 한자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도 하나님 한 분이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서 사람 뒤에서 하나님께서 악행과 허락을 주고 소통에 만드는 이 중보자 되신 분이 곧 우리의 진정한 왕의 시로다. 깨달았으면 그냥 아멘 합시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이것이 간교한지, 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자의 경배를 받고 예배받고 싶은 것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모두 이 세상 것 다 아시지만 자기가 하나 못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경배받지 못한 것이 이게 사탄의 억울함을 상.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의 역사, 창조되기 전의 역사, 역전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성전에 앉아서 영광하고 다 하나님 영광, 그 적그리스도 누구냐? 이게 바로 마지막 우리가 시대의 중요한 부분인데 나 혼자만 열려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여러분들은 한 왕이 누가 되든 뭔 상관일까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이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세요. 마귀가 맡으면 사단 예수를 시험할 때요, 떡도 준다고 그러고 내가 내게 영광도 준다고 그러고 모든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만 하라. 나한테만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부기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최고 하고 싶은 게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 마지막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것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시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 영예받는 그것이 마귀가 가진 소원인 거예요. 이 땅에는 황제 사상이든 우상이든 모든 게 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경은 우상이라 그러지만 마귀는 최고로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을 경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돈 준다, 권력 준다, 부기도 준다, 다 준다는 거예요. 다만 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뭐냐? 이 땅에 그런 거 다 안 줘도 좋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거기다 경배하고 권력 때문에 거기다 경배하고 이 땅 영화 때 거기다 다 경배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아주 미련해가지고 그걸 못 얻어먹는 점이죠. 아니면 정말 지혜로워서 이게 바로 사탄이 나를 통해서 돈을 주고 권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있다 영화를 주면서 자기 경배함을 깨닫고 나는 오직 예수만 경배하겠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말 이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경배받을 분이구나. 그런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깟 있고 돈 주면 그냥 예수 나중에 믿지 그러면 될 텐데 그들은 황제한테 예배할 거냐? 십자가를 죽은 예수한테 예배할 거냐?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 땅에 비록 황제요 권력과 부귀와 모두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진정한 나의 예배 대상이 아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내 예배할 분은 죽으셨으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시다.
그거를 회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모든 부귀도 권세도 직장도 돈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그들이 불에 타 죽든 침례 밥이 되든 칼에 목이 잘려지든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대 우리 형편 어떠합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 예수 편개쳐버리고 떠나는 사람 한둘입니까?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열나는 게 괜찮고 안 생겨봤어. 예? 내가 그냥 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열난다고 될 일이 아니지만 너무나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게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시간은 자꾸 가고 큰일 나네. 답답한데 그 소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심인가, 이거 우리에게 좀 성경 우리의 말씀하겠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경 바로 찾아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우리만 찾아보겠어요. 영상 띄워주면 좋겠지만 안 띄워도 내가 읽을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왕권을, 다시 권한을 인간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놀라운 권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만든 모든 말 다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다 다스리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인간, 이 같은 권을 가지고도 다스리지 못한 말미암아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이 권을 마귀한테 그냥 뺏겨버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 누가 보면 4장 말씀,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 시험할 때 이 모든 건 다 내게 준 것이라 이게 사기쳐가가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오늘날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경배에 가면 참 이 땅에 권세 누리고 부귀 누리다가 마귀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간에게 은혜에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다시금 그들과 계획을 맺고 내가 너 이제 영원한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늘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 법을 지키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너는 내 소유되고 내가 영원토록 너를 다스리고 지켜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보호받게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내가 늘 이제 이 땅에는 황제가 세워지고 제국을만 총칼로 세계를 지배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택해 내가 내 나라를 만들 것인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내가 모든 마음을 짓으니 내가 통치할 거 다스릴 거니까 내가 너희의 복을 주고 너는 말미에 천하 모든 만민도 복을 받게 만들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시가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어도 그분이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는 다 그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군대를 이길 수 없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는 그들이 적군을 그냥 지독히 싸움하게 만들어서 다 멸절시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혜에 빠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셔. 왜 왕 달라고 하느냐? 다른 나라든 전쟁터 옛날엔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제일 앞장서? 왕이 싸움 잘하는 왕이 앞장서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어. 자기들은 누가 앞에 싸워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야 다른 나라는 왕이 싸가지고 막 잘 싸워줘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속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네 왕이다. 내가 네 왕이요. 그런데도 이것들은
당신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좀 보여진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속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예? 얼마나 속상하냐면 하나님이, 예? 한 속상한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저 나라 열국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 저희한테 나가 싸우게 해. 내가 너희를 왜 다 싸우지 않느냐? 그래서는 그걸 안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을 따라 하지 않으니까, 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 속상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줬어요. 사울은 겸손했어요. 왕을 세워줬어. 그지 싸가지 없이 말해요. 좀 지나더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하나님 왕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상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왕을 폐해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합당한 사람을 세웠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사울 왕을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였을 때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합당히 여겼을까요? 다른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그가 편찮은 마음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 따라합시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는 평생 수많은 전야에 함께 선했지만 내가 왕이다 한 적이 없어요. 특히 여러분 그의 시편 145편 1절에 그렇게 그는 찬양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좀 해줘. 여러분이 다윗 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울은 왕을 선할 교만해져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폐해버리시고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 세워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왕은 여호와시다 한 그 다윗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그를 됐다. 내 일평생 신앙을 보니까 나는 영원히 왕으로 섬기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 약속을 세워서 네 자식들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네 후대를 통하여 약속을 세우되 너희 씨에서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회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왕짐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다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참여하기에 왕을 평생 모시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신은 이 싸움인 것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진짜 왕이 누구냐,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냐, 내가 경배 예별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분이 곧 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래서 예수를 말씀해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예수를 첫 아담처럼 그냥 그렇게 무너뜨려 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와 같은 왕으로 오셨고 마지막 아담 오셔가지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첫사람은 사셨다면서는 세상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성경 내용을 다 알았어 몰랐어? 알았단 말이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물리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배우는 것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선 경험을 해보는 거.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배우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첫 인간이 왜 범죄했는지, 왜 저렇게 마귀에 속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았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상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말씀 배우고 성경 보는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받아가지고 오늘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문화를 통해서 시대의 변천을 통해서 이 시대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는 저 아담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 사모한다면 오늘부터는 이 악한 세상의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래서 선언 예수 이 땅 왕이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는 왕으로서 행사하셨고 왕으로 행차했고 왕으로 삶을 오셔갖고 자기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걸 싫어했던 당시에 사탄의 무리든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절기 예수는 능력을 받고 결국은 모기를 받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국은 내어준 바 되어서 경십자가 못 박히고 말았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다시금 왕으로 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왕을 통해서 역사를 성경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5절 말씀에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도 하게 되고 이 모든 역사 다 불못에 마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는 이 나라를 다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곧 영원한 천국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 그런 얘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왕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깊은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가장 다 성경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중간 다 떼먹고 결론만 해야 되죠. 나중에 중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뭐 해야 돼? 성경은 다 예수의 왕되신 마지막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마지막 치열한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유대인의 이 기록 방법이 아니라 결론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시간 없으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22장 가운데 중간에 몇 장 되겠어? 11장. 다 찾아봐요. 그럼 다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1장 찾아서 우리 영상부에서 한번 찾아서 15절 말씀, 이게 다 좋은 말씀 많이 있지만은 거기 말씀을 한글에도 말씀 우리가 어떤 시작 알아서 결론을 알아야 우리가 중간에 여러분 성경 읽어가면서 우리가 통할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부는 일곱째 마지막 천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11장 차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한번 함께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한번 18절까지. 자, 11장 15절 차였어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성령이 세려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으시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는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 총 결론 뭐냐?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느냐? 우리 주가 다르시린다. 우리 주가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이라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이 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권력이 없어도 부의가 없어도 이 땅에 무엇이 없어도 그분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땅에 교회가 중요하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걸 성경은 경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상나라에 밖에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 하시고한 뜻, 그 모든 섭리를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나라에 전파해서, 그래서 무엇하자는 거냐? 이게 바로 에베소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마음을 다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수가 이곳에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귀한 성탄절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이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아직 어둠의 세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아들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처음 인간의 전 왕권 잃어버린 이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세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도다. 계시 20장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여러분 왕들 한다는데 아멘도 안 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가 왕이, 우리 왕들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마지 22장 5절에 그랬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 인간이 범죄하고 마귀에 뺏기는 모든 권리를 다시 다 회복할 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왕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 받고 택하신 자들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적그시장이 온갖 짐승이 요즘 막 660명이 막 얘기 나오잖아. 이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데 누가 승리하느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 그 어린 양은 만주에서 만왕이신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고백한 자들은, 그 믿음 갖고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왕으로 탄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 가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또 원래 한 인간이 주었던 그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앞으로는 성경 볼 때 그런 관점을 성경 보면서 성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함께 하신 주와 더불어 매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한번 우리 38장 한번 1절만 함께 찬양해 봅시다. 이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드려야 돼. 38장 1절. 우리 한번 다 잘 일어나셔서 한번 참을 말씀드리는 이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왕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 예수를 위한 삶의 왕으로 모셔가면서 왕이 나심을 축하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와 평화로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